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람들이 황당할 때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황당하면 골 때리네 그래요. 사탄이 골 때린 거, 골을 얻어맞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의 3장에도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은, 즉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양손과 양벗의 대못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것은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은 걸로 끝난다면 그냥 될 대로 살면 돼요. 그냥 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승천 장면이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은 그냥 휴거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뭐 받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비행기가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그냥 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여러분들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연필로 노트에다 쓸 때 그 밑에 백이니까 꼭 그 착받침을 넣었죠. 글씨 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요 종이를 막 이렇게 휴지 같은 걸 찢어 놓고 놓은 다음에 이걸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을 받게, 그리고 딱 갖다 놓으면 종이들이 어떻게 해요? 쓱 자라고. 휴거가 그런 상태예요. 그냥 쑥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전 이거 생각하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주님 오실 때 슉 따라 올라가서 천국에서 저 공중에서 잔치를 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 중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이루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서는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도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느냐? 성령을 가시자마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주께서 말씀을 마치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데 안 가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때와 똑같은 일들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될 꿈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인격적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사업을 아마 잘했으면 성령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사업에 바쁘니까. 근데 망하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이 틀어진 거죠. 방향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오늘날 목회자가 됐는데 성령의 역사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지 저도 미지수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제가 성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 이런 소리를 잘해요. 그러면 확 이렇게 됐으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지금도 성령의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오시는 목적이요, 여러분에게는 상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 언제요? 그날이야.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말세가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말세는 세 가지 말세가 있어요. 개인 말세가 있고, 지역 말세가 있고, 종말 말세가 있습니다. 개인 말세는 뭐냐? 자기의 생명이 다한 날이 개인 말세야. 자기 생명이 다한 날 있잖아. 그날이 자기의 말세예요. 그러면 지역 말세는 뭐냐? 지역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만 없어져 버렸잖아요. 불로 심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봄페이 같은 도시 하루아침에 화산재가 덮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말세냐? 지역 말세인 것입니다. 그럼 종말 말세는 뭐냐? 종말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종말 말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다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개인 말세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 성도들의 가정에 초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문상을 가고 또 성도들이 문상을 가는데 각자가 그렇게 개인 말세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도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느 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대.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잖아요. 이렇게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냐? 영벌이냐 영생이냐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완전히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또 받는데, 그 심판은 뭐냐? 그때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영생할 것이냐 영벌할 것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공생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했던 그때를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 먼저 오셨다는 얘기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의 목적은 뭐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한 자, 잘한 건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은 자.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도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일이에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인데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잘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잘한 일, 예수 믿은 것. 그래서 잘한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는 데리러 오시고 불신자는 지옥에 심판받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도저히 아기를 기를 수가 없어. 키울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에다 갖다 맡겨놔요.
그리고 아빠가 돈 벌면 반드시 너 데리러 올게 하고 약속을 하고 가잖아요. 걔는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뭐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모여라,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데리러 왔는데 그 자리에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분명히 데리러 왔는데 그 고아원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아이가 고아원을 탈출해버렸다. 그럼 그 아이를 어디서 찾겠어요? 아빠가. 그 아이는 날마다 기다리지요. 우리도 여러분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이가 좀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어떤 마음? 곧 오실 텐데 뭐, 나를 데리러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곧 데리러 올 거를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치욕의 극치의 날이에요. 왜? 그날 재판받고, 즉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치욕의 날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불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오셔서 나 좀 데리고 가시면 이 땅에서 이 꼴 저 꼴 더러운 꼴 안 봐도 되잖아.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날만큼 치욕의 날이 없어요. 왜? 이젠 지옥불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10처녀와 마찬가지,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했으면 맞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면 부끄러워서 주님 오시기를 거절한다니까요. 올까봐 겁을 낸다니까요. 지금 생각났는데 2층에 우리 처음에 불광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땐 뭐 조그맣죠. 2층에 2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물. 그런데 토요일인데 웬 남자가 젊었어요. 아기 하나를 데리고, 아기가 아마 6, 7살 됐을 거야. 데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교회에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잠시만 좀 쉬었다 가려고 들어왔다. 그래서 쉬라고. 그래가지고 쉬는데 때도 됐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였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로 왔느냐 그랬더니 아내를 찾으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내가 어디 있는데 사람들이 불광동에서 봤다 그러더래.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년 동안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1년 계약을 하고 갔다가 여보 어차피 고생하는 거 1년만 더 고생하자.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 와서 우리 집도 사고 우리 또 이렇게 살자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이영만리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중동으로 일을 간 거죠. 그리고 매달마다 돈을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매달마다
집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난 뒤에 그 아내의 그 아기도 있는데 친구가 요새 남편도 없이 얼마나 힘들어, 재미도 없고 오늘 내가 차 사줄게 나와. 그래가지고 차를 마셨는데 거기에서 웬 남자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거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서 오는 돈 다 갖다 거기다 쓸어 박은 거야. 다 갖다 쓸어 박고 이미 몸은 버릴 대로 버리고 타락할 대로 다 타락했죠. 그런데 2년 딱 돼서 이제 남편이 이제 곧 귀국한다라고 연락이 왔잖아요. 도저히 그 마음과 그 몸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남편을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놔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와보니까 아내는 도망을 갖고 애만 있어. 동네 사람들이 애만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찾아보자. 그리고 찾아 나선 거죠. 자, 여기 2년 만에 오는 남편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탈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즉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 절대로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양심이 있어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맞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여인이 아무 일 없이 정말 돈을 차곡차곡 모아고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남편 오기를 콱수고대하면서 정말 정숙한 여인으로 기다렸다면 남편이 올 때 할렐루야 그러고 맞아드릴 거 아니겠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와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신랑이 오는 날이 극치, 창피하고 부끄러움의 극치의 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간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살고 있다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5 처녀는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자는 맞이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한다고 해서 동정녀 탄생돼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약속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고 부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올라가셨죠. 이제 남은 것, 내려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재림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주님 오셨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주님 맞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주님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향하고 세상 자기 향락에 취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기 길로 가버리면 주님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주님 위해서 사는, 또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